우루과이 럭비 선수 일행을 태운 비행기가 안데스 산맥을 넘어가다가 기체 결함으로 불시착을 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72일 동안에 산 정상에 내려진 럭비 선수들이 살아남은 이야기가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72일 동안에 먹을 것이 없죠. 산 꼭대기에 짐승 한 마리가 없는데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29명의 선수는 죽고 16명이 이제 살아남았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들에게 세계의 관심이 집중이 되었겠죠. 어떻게 참 이 고난을 이기고 죽음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하나같이 했던 말들이 정말 한순간에도, 마지막 순간에도 삶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다 하는 이런 얘기. 또 한 가지는 이제 양식이 없으니까 결국 죽은 29명의 이 동료 선수들의 인육을 먹으면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좀 비참한 얘기지만 삶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위기 순간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주간인가 한국의 경북 포항에 97세 난 할머니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극복하고 회복이 된 이야기가 또 한국 사회를 한번 희망을 가지게 해줬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역시 이제 기자들이 묻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젊은 사람들도 다 생명을 놓치기가 있고 잃어버리기 쉬운데 이렇게 살아남았습니까? 이 할머니 했던 말이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자기는 한 번도 죽는다 생각을 안 해봤대요. 그러면 안 죽고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 이제 두 가지 이야기는 정말 절대적인 절망 아닙니까? 97세 된 할머니든지 산꼭대기에 내려진 이 선수들, 먹을 것이 없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소망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건 이제 세상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살 수도 있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해줍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은 이야기들, 혹시 그런 경험을 한 분도 여기 있을 것이고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그렇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실은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이제 있을 것이고, 이렇게 참 생명을 크게 위협을 당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그 남은 생애라는 것은 그러지 못한 사람과는 좀 다르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 자기가 숨을 쉬고 있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경이롭고 또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살아있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미 몸도 상당 부분이 썩었을 것이고 냄새가 나는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했을 때 헝겊을 동이에 맨 채로 무덤 밖으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는 물론 또 죽긴 했겠지만, 그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나온 이 나사로의 마음, 나사로의 이 생명에 대한 신비감, 그에 뛰는 이 심장 박동 소리가 다른 사람 몰라도 그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경이로움, 생명의 신비, 아니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이라는 이 하루는 그토록 살고 싶어 했지만 오늘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제의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그토록 기대했던 삶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평범한 어제의 하루의 삶을 이어서 오늘 또 숨을 쉬고 이곳이 함께 예배를 하지만, 이 순간에 내가 이 장소에서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 경이롭고 감탄스러운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죽음도 극복할 수 있고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는 생명을도 하나님 주셨지만,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영생의 생명도 참으로 소중하지만, 오랜 시간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생명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감사하고 이 생명도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의 생명을 가볍게 여긴다든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든지 이걸 예사롭게 여긴다든지 또는 육신에 주시는 이 생명, 삶을 허비하며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오늘을 살지 못해서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 앞에도 우리가 좀 부끄럽고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생명을 주고 생명을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다. 이 생명은 물론 영원한 생명, 죽음 이후에 천국의 삶을 말씀하는 것이지만 이 땅의 육신의 생명도 포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죽음 이후에 영생만 주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의 삶 역시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 육체적 풍성한 말씀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의 생명과 또 육신의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가 함께 이 아침에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내게 주신 이 생명을 정말 하나님 옆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정말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생명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땅에 계속해서 나의 생명의 삶이 유지가 되고 매주일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의 삶이 가능하게 한 이 은혜를 우리가 생명을 가진 것 자체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3주째 이 희망 또는 소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소망이라는 것, 희망이라는 것도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지 생명이 없는데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전도서 9장 4절 말씀,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소망이 있다. 좀 발이 복잡한데 쉽게 말하면 안 죽고 살아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했습니다. 솔로몬의 말이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할까요? 개와 사자는 그 가치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살았느냐 죽었느냐 보다도 중요하진 않다, 그런 말이죠. 차라리 죽은 사자보다는 살아있는 개가 더 낫다. 이건 다른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가, 중요한가, 이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의 삶보다는 죽음 이후의 생명이 더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이분법적으로 딱 구분해가지고 육신의 삶은 가치 없고 영원한 생명만 가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셨던 예수님 앞에도 합당한 말씀이 아니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도 좋은 반응이 아닐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감사이지만, 그러나 한평생 길어야 100년이 되지 않는 짧은 인생이지만 이 땅의 삶을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자체도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가. 물론 이것을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살고 우리의 육신의 영달을 위해 살아가는 건 잘못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이 생명을 어떻게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살아있는 자의 의무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특권이기도 할 것입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하는 말들을 하곤 합니다. 사람에게 숨이 멎으면 죽음입니다. 그렇죠? 똑같이 우리에게 이 희망이라는 것이 멎어버리면 그건 죽음과 다를 바가 없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만큼, 숨만큼이나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앞에 제가 소개했던 두 가지 사건들은 그런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정말 소망하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세상의 원리로 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이런 말씀들은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생명을 아까워하고 죽을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고 생명에 연연하고 살아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이 있는 것 자체로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알라 하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감사해야 되고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내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야 될 마땅한 삶이다 하는 것을 아침에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 자기의 재산, 자녀들, 자기의 건강, 자기 아내도 자기를 떠나간 상태, 친구들도 와서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지적하고 그랬을 때에 정말 사람들로부터 당하였던 그의 상실감과 거절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한평생 미국 생활, 한국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고난들을 다 당하고 살아왔고 지금도 그런 중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욥에 비하면 그렇게 우리가 절망할 만한 일은 아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욥이 정말 마지막까지 간 상태 아닙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뭘 바라겠습니까? 그 상황에서도 그가 끝까지 그의 믿음을 잃지 않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던 믿음을 가졌던 이유는 이 이후에 내가 정금이 된다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에 그가 가졌던 소망은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나를 그냥 이대로 그냥 끝나게 하지 않고 나를 정금으로 만드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기게 해주었던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욥이 하나님과 사이에서 가졌던 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소망한다. 나는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이 되신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이 되신다, 이런 믿음. 또 한 가지는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충분히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두 번째 욥의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희망이다.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고 소망이지만 나도 하나님에게 희망이고 소망이다 하는 고백이 있었을 것이다. 뭘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가? 저는 조금 이렇게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과 욥 사이에 있었던 이 감정을 한번 소개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어떻게 고난당했습니까? 왜 고난당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사실은 없는데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사실을 내기하는 바람에 그런 것 된 거 아닙니까? 사탄이 욥을 향해서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이만큼 주는데 누가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막 시비를 건 거죠. 만약에 당신이 욥에 있는 모든 걸 다 뺏어가 버리면 욥이 분명히 하나님 당신을 욕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종 욥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절대로 나를 욕하거나 신앙을 버릴 자가 아니다. 그 내기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욥에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었죠. 기대감이었죠. 욥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떠나지 아니한다는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그 소망이 있었고 기대감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조금 인간적인 표현을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도 욥을 믿었습니다. 이게 욥이 고난당한 이유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믿었다는 말이 좀 이상하죠.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 믿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믿었고 그 욥의 믿음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 우리의 기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이 소망, 이 두 소망의 아래로 내려오는 소망과 위로 올라가는 이 소망의 중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하나님의 희망과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가지고 있는 이 희망이 함께 이어지고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예수님은 십자가로 연결시켜 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가능케 해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들의 소망을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통로가 되었다고 할 때에 욥이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소망,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그 소망도 저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 19장 25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지난주에 봤던 말씀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 히브리어는 고엘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알기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는 못하지만 욥은 믿었습니다. 나의 구속자가 지금도 살아 계시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했던 이유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언젠가는 땅에 서실 것까지도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육체적 탄생을 알고 한 말은 아니겠지만 얼마나 자기를 도와주는 구속자, 대속자, 중보자를 얼마나 사모했으면 땅의 후일 서게 될 것을 그렇게 소망까지 했겠습니까? 심지어는 내가 이 땅에서 내 가족이 썩어지고 내 육체가 썩어지고 없어지고 난 뒤에 내 영혼이 육체 밖에서라도 나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믿음이 이 구속자, 대속자를 향한 욥의 신앙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도 그의 생명을 놓지 않고 믿음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이 욥의 끝까지 믿음과 소망을 지키게 하신 분은 욥 자신이 아니라 그가 고백했던 대속자, 구속자 고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고, 욥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 욥은 절대로 신앙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욥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도 이 고엘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분을, 육체로 오신 그분을 오늘 우리는 다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욥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서 이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순간에 욥이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자기에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소망도 저버려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고엘 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고백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참 소중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지만 참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의 생명이라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죽음을 경험해보면 우리가 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 사람의 생명, 육체의 생명, 이거 참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사건을 아침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거라사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라는 지역으로 가셨을 때에 그 무덤 사이에 살았던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께 소리를 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왜 벌써 왔습니까? 우리가 나중에는 무저갱에 지옥불에 들어갈 자들이지만 아직 때가 아닌데 왜 우리를 없애려고 벌써 오셨습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딜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냥 이 사람 몸에서 나가지 않게 해달라. 예수님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나오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귀신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오라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께 어떤 요청을 합니까? 그러면은 저
돼지들 떼에 들어가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 귀신들이 군대 귀신이라고 그랬습니다. 2,000마리 귀신이 한 사람 몸속에 뭐 엄청 들어간 거죠. 정말 귀신이 한 너댓 마리만 들어가도 완전 사람 폐인이 됩니다. 정말. 그런데 2,000마리나 들어갔으니 이 사람 삶을 생각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귀신이 그 돼지떼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니까 뭐 돼지가 물속에 다 들어가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허행하신 기적일까? 2,000마리 돼지보다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더 가치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누가 귀하게 여겼을까요? 그 동네에서 귀신 들린 사람 2,000마리나 나중에 보니까 들어간 귀신인데 이 사람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죠. 정말로 밤마다 무덤가에서 무덤 속에서 소리 지르고 발광을 했던 사람, 그 부모들인들 그 아이를 끝까지 지키고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정말로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아무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낳은 부모조차도 별로 관심을 가질 수 없을 정도의 폐인이 된 사람. 그러나 그도 예수님께는 소중한 생명이었습니다. 그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였기 때문에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오늘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들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그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그도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그 아이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바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과 사랑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있는데 희망하지 않고 희망은 있는데 사랑이 없는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희망이,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희망이고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욥은 이 모든 시련이 끝나고 난 후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귀로 듣는 신앙도 크죠. 그런데 눈으로 보는 신앙은 정말 엄청난 깨달음 아니겠습니까? 욥은 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듣는 정도였지만 이 고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만나고 배운다 했습니다. 19장에서 그가 말했던 나의 대속주가, 나의 구속자가 하늘에 계시다, 못 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이후에 그는 눈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직접 눈으로 봤다는 게 아니라 그가 그토록 기다리고 사모했던 그 대속자 고헬이 이제는 정말 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본 것만큼이나 확신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재물과 자식, 건강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에게마저도 거절당하였던 이 욥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불러가면 떠날 수밖에 없는 생명이었지만 그에게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에 그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고백했던 구속자, 대속자, 고엘, 그분 때문이었습니다.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신앙이 크고 그의 신앙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가 눈으로 보지 못했던 그 고엘 되시는 대속자께서, 구속자께서 그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그의 믿음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욥을 향하여서 그 기대감을 놓지 않았던 이유는 그 중간에 고엘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욥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던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고엘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믿음의 주라는 말은 신약 성경 언어 헬라어로는 아르케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창시자 또는 시작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르케고스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좋은 장면을 한번 이렇게 소개해 볼까 합니다. 배를 탄 사람들이 이제 항구에 정박을 하고 이제 배에서 내리면 그의 삶이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될 텐데, 이제 항구에 가까이 왔는데 너무 바람이 불고 풍랑이 거세게 일어서 도무지 배가 이 항구에 정박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의 유라굴로 태풍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정말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또는 예수님 타고 간 배가 그렇게 정박하지 못하는, 흔들리고 하였던 그때를 보면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몸에 밧줄을 메고 헤엄을 쳐가지고 항구에 가서 그 항구에다 밧줄을 걸어 놓으면 그때부터는 이 배는 안전합니다. 그 배에 줄만 잡아당기면 그 항구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르케고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시작자, 창시자, 문제의 핵심을 가지고 우리를 항구에 정박해 해주는 자,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안심하고 안전한 항구, 소망의 항구에 다다를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주, 오늘 욥이 말했던 나의 고엘 되시고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했던 그 창조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에 돌아서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고라사에 귀신 들렸던 사람, 누구도 그에게 관심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과연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 예수님은 믿음의 주였습니다. 그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그의 생명을 부지시켜 주셨던 아르케고스가 되셨습니다. 그 사람, 그가 자기도 자기를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가가신 장면은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그 고라사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좌초되고 뒤집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바람을 거스르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렇게 귀신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고 바로 다음 원래 있었던 장소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고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의 전후에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볼 때 그날 그 죽음의 광풍을 뚫고 배를 타고 가신 이유는 세상에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그의 부모들조차도 별로 관심 가지지 않았던 한 생명, 있으나마나한 생명, 아무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사랑하셨고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영생을 줄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목숨을 걸고 가신 것이고, 훗날 그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창자를 터뜨리고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으로 생명을 그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 과연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자이시고 창시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 1년째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참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일 때도 있고 절망 끝에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이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꺼져가는 생명, 부모에게조차도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그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생명의 창시자이시고 우리의 소망의 시작자이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유업의 고엘 되셨던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아르케고스가 되시고 목숨을 걸고 우리가 타고 가는 이 배를 안전한 소망의 항구에 정박하기까지 자신의 삶을 생명줄로, 자기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의 밧줄로 묶어주셔서 그 주님 붙잡기만 하면, 그 주님을 향한 소망만 버리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을 향한 소망만 버리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든지 소망이 있고 누구에게든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은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고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의 주이신, 믿음의 아르케고스가 되시는,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하늘나라의 생명의 줄을 놓으신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을 때에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 마음의 절망의 순간에도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소망 주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큰 특권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큰 차이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모든 것이 다를 바 없는, 그들보다 더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현실일 수는 있지만, 그런데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소망이 있는 것은 욥이 그토록 찾았던 고엘 되신 분,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창시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완성케 하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이 소망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의 삶이 있는 동안에, 숨이 있는 동안에 내가 소망을 놓지 않아야 되듯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우리는 소망을 놓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마지막 소망의 항구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의 생명줄 붙잡고 소망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게